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나름대로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직까지도 저는 저 안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한번 은혜 주셨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희한하게 영원히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이 산 소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산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알고 있는 위대함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물론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들을 썼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먼저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어떻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 대한 이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가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4장에.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
AD 64년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대박해가 감행한 이후 사실 이 베드로 서신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 뭘 봤다?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지금 박해가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썼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의 이 전승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이 서신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또한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 배경을 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는지도 여러분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내용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업, 즉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그 기업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저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유업, 기업, 유업이나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바른 성경에서는 유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이나 개정에서는 기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즉 나그네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3, 4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베드로는 감격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이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어요. 핵심이 산 소망, 그리고 기업, 유업, 그리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같다 그랬어요. 저가 같은 원리인데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놀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이런 소망이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될 것이고 그럼 정말 내가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산 소망이 뭐고 기업이 뭐고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면 그냥 네 하고 그냥 우리가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5,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련 중에서도 이 시련은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5, 6절에 나와 있는데 성도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마침내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근심은 바로 큰 기쁨으로 다시 변화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게 5절과 6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고,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마침내 얻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의 세 번째는 신약 성도들의 이 구원은요, 구약 선지자들도 연구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였는데,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서 그 영광된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게 천사인데,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구원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도대체 이걸 뭘까? 도대체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즉 시련이 있을 때는요, 이 시련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과 시각이 뺏겨요. 웅크려든다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시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뺏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보면 산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니까 기쁨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고, 구원의 마음을 두고, 기업의 마음을 두고, 그러면 너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아무리 고통 중에 힘들지라도 너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땅의 소망은 썩어서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고 또한 우리가 이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누가 지켜주신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간직한 이러한 하늘의 소망, 결코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용기가 됐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또한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 리빙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러한 약속과 또한 이러한 기업 그리고 구원, 산소망이 뭔지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베드로같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걸 이미 담고서 무엇인지 알고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
이렇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찬양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서 나오느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핵심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실 이 3절에서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한 이 긍휼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또한 구속의 사역이 이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동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동기 자체가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 알다시피 중생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건 단 한 번의 역사죠. 단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인간은 이전에 지배했던 가치관이 확 바뀌죠. 제가 어저께 통나무대에게서도 얘기했지만 거듭남은 뭐예요?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통나무대에게서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변화됐다. 어떻게? 선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지가 다 세상 것으로 내 중심적으로 향해 있다면 이제는 선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또한 시련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계속해서 내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젠 돌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게 이 거듭남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산 소망은 이제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서.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많이 여지껏 했어요.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산 소망이 뭔가? 도대체 왜 이들은 산 소망, 리빙 홉이라고 표현하는가? 왜 살아있다고 표현하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소망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기에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 소망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이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 산 소망이 무엇이고 이 유업이 무엇인가?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인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지껏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왔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살아왔고, 그렇죠? 그런데 산 소망, 도대체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유업, 무슨 기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내가 산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제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산 소망이 제가 청교도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 특히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 3절서부터 사실 13절까지예요. 원래는 13절까지 청교도들이 이거를 주의 또는 강해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존 오웬도 그랬고. 그런데 이 핵심이 도대체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 진짜 이 성경은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참되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 기업이 참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먼저 기업부터 얘기를 하고 쭉 소망으로 같이 풀어나갈게요. 기업은 성경에서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을 기업이라고 요약해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론 지금 이 산 소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구원도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산 소망과 기업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조금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무엇인가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만 내 심령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으면서 내 영혼이 아주 기뻐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알면 산 소망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한테 완벽하게 영화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 산 소망의 원리예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실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잠잠히 성숙하게 또한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지금은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영화 가운데, 그래서 칼빈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쓰죠. already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하셨어요. 근데 but not yet, 아직까지 영화 가운데 완성, 즉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대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부드럽고 항상 내가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과 항상 내 안에서 부드러움으로 자상함으로 온유함으로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 영광 가운데 가게 되면 그게 완벽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부정한 게 없고 내 혼자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내 혼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화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평화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긍휼함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 그러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가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함, 또한 영생에 대한 완벽함, 또한 구원에 대한 완벽함,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완벽함의 성취, 그리고 축복에 대한 완벽함이 우리에게 그 영화 가운데서 있게 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점잖해지고 가만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 굉장히 온유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떤다면, 트럼블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감격이 위해서 떤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계속 우리 심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바라게 돼요.
더 원하게 돼요. 더 갖기를 원해요. 더 보기를 원해요. 더 붙들기를 원해요. 희한하게 그것만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아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영화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같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화해돼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거짓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어요.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도 없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없고 내 기준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그걸 바라보려고 하겠죠. 그걸 얻기를 원하겠죠. 그걸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사역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 영광 가운데 가고 싶어요. 그 저도 가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얘기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나도 아직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갈 수 있잖아. 다 일 끝나고 마칠 때 내가 갈 수 있잖아.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가고 싶어요. 왜? 육신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너무 죄가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있는 죄도 힘들고 우리 연약함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 죄들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너무 악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악해서 다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 유익되게 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이 세상. 각자가 특히 시골에 살면 조금 알 거예요. 시골에 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왜 시골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못하는데 왜 그냥 천천히 얘기하고 대화 가운데 풀어나갈 거를 왜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들고 무조건. 근데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자기 것에 무엇인가 조금만 손해가 올까 해서 이미 방어 기제를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시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저 밑에 집은 어땠어? 뭐 했어? 누가 왔어? 밥그릇이 몇 개야까지 알려고 하시는 참견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다 자기 기준에서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와 절대로. 희한하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도 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봐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 거짓에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는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에서 원래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괜찮지 않아.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됐나? 그래서 내가 병이 있다면 내가 이상한데? 내 몸이 이상한데? 그럼 누굴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잖아.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도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단히 그 영적 상태에서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목사에게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 난 죄인이야.
말로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 말로만.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것을 올바로 찾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죄인이고, 어떤 면으로는 뭐냐면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안에서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자기 판단에서, 자기 기준에서, 다 자기 기준에서 모든 내 인생을 다 내 선택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는 선택을 하고 매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선택이 옳아요? 다 자기 기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판단에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산다고요. 그게 비참한 거거든요. 그게 왜? 그 생각과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돼서 썩어 있어서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근데 사람들은 안 고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거기서 벗어나서 냄새나고 썩어 있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근데 이제 영광 가운데 완벽해진대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진대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것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뭐가 소망이야, 뭐가.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뭔지도 모르죠. 기업이 뭔지도 모르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5절 이렇게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랬죠. 이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이라고 저가 요약을 5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예비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간다고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유업을 가지고 이겨나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그럼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욥이 7절에서 확실히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봐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로 뭘 연단해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순물을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시련 연단시키신다고 하고 분명히 우리를 그 뜨거운 재련가는 뜨거운 금을 재련할 때 여러분들 뜨거운 불에다 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금을 취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그럼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가 생겨날 것이고요. 내 마음이 더욱더 온유해질 것이고요.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내 마음이 정말 오래 참는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양성과 충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성품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금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라고 얘기해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잖아요. 풀무에 담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훈련하는지, 물론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가면 정말 이렇게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러한 형상으로 화해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을 너희 믿음이 참되냐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들이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올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똑같은 내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풀무에 담가서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나한테 뽑아내실 그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가 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화해돼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훈련을 하세요. 내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일까요? 매번 내 만족에, 매번 내가 정해요. 딱 내 만족으로 다 정해요. 내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다 뭐든지 내 생각과 내 만족 가운데, 내 기준 가운데 정하잖아요. 모든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그 풀무에 담그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리조리 다 피할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요리조리 다 피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장깨를 부려서 인간이 꾀를 내서 죄를 졌듯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선택,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세상 곳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내 기준에서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there's no limit. 리밋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just leave it up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리게이트를 치지 말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제가 항상 꼭지점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지점 찍기 전에 힘들면 다 피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어요? 내 기준에서 딱 드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꼭지점을 찍고 나서 그냥 낭떠러져 있는데, 주님, 날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 받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너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명히 노예가 될 텐데, 그들이 정말 나를 찾고 진심으로 찾을 때 내가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전심으로 찾을 때. 그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올 때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인데? 항상 꼭지점 찍을 때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중심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인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하면서도 그건 괜찮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내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못 드려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해서 힘들고,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순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오히려 실경이하고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모든 하는 것에 다 만족하고 살아요. 내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심판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역겹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사랑해요. 희한하게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에 즐거워해요. 우리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2장에 볼게요. 보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희한하게 스가랴 12장. 그래서 은총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2장 10절 말씀 저는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줄 때 어떻게 돼요? 찌른 바를 바라보고. 진짜 봐요? 아니에요. 정말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까지 사로잡혀서. 그리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실질적이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실질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나 사랑하게 되고요, 보지 못하나 믿게 되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나무 대학에서도 배웠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열매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쫙 설명하죠. 내 내면의 그 과정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놀라운 교회에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생의 것, 구원의 것, 약속의 것, 축복의 것들을,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정금같이 만드는 일을. 자, 이제 9절서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했어요. 구원,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관하여는 하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구원이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름다운 신부로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되고 썩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정말 놀라운, 거듭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이에요, 부지런히 뭐 했어요?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조사하고 연구했을 때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이 영이,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한 것,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 미리 증거하실 때 정말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근데 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서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모든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지금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가운데. 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됐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해요. 그럼 천사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사들이 여기서 뭘 살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천사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연결해서 얘기했죠. 지금 하늘에,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도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왜 공예배가 중요한지 알려드렸죠. 공예배는요, 하늘에서도 예배드리고 땅에서도 예배드려요.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간이 달라서, 우리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이제 내일 아침인가 드릴 거예요. 그렇죠? 내일 저녁인가?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나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 주일날 모든 땅과 하늘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볼게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즉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죠? 통치하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위에서는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고 어떤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심령이 되고 아름다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지 위에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놀랍게 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바라보기로만 했던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영광을,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서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라.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신앙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가졌던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말 만들어 가시는지, 내 안에서 또 섭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동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 그 산 소망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심으로 붙들고 찾고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을 정말 바라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가지고 신앙해요, 우리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여러분들 왜 잡으세요? 여러분들 청교도 책을 읽을 때 왜 청교도들이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나같이 더럽고 추접한 인간을 그 생각에 빠져서 묶여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이고 정말 더럽고 추접한 것에 얽매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져내시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청교도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아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알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지식으로 알겠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그걸 깨우쳐 주시겠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겠죠. 말로만 신앙 찾지 말고, 믿음 찾지 말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과정, 그 모든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아픔도 있을 거고, 그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너무나 힘든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섭리를
표현하기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 섭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기를 좋아했고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나같이 쪄들어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표현하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그들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실질적으로 느꼈고 실제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디에 한 가지 묶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요. 관계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한다는 게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편견에 빠지죠. 거기에 우리는 항상 보면 내 주관이라는 원리 안에서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선입감이라는 게 있죠. 또 자책이라는 게 있죠. 뿐만 아니라 너무 판단을 잘해요. 우리는 그냥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지, 근데 그게 다 거짓되고 정말 썩어 빠진 것이라고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지, 그렇지 않고는 죄에 빠져서 다 죄 가운데 우리가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끔찍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육신으로만 그거 고통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정신적으로 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지옥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시켜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의사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의 의사.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배우다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지,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릴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 드려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정말 부드럽고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기준에 빠져서, 내 중심에 빠져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 모든 걸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세요. 내 목숨까지도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다 필요 없어요. 죽음은 그만이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단순하게 죽으면 뭐만 남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없어져요. 그죠? 뭐만 남아요, 사실.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뭐만 남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걸 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요? 온통 내 중심을 가져가요? 온통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했던 그걸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가져가요. 그걸 가져갔다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 그러한 사람만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중심 속에 빠져서 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으면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이 양심이, 이 정서가 올바른지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영의 것인데, 그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온통 자기 기준인데. 여러분이 그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럼 저가 우리 성도들부터 정말 주님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고 주님이 완벽하게 그걸 이루실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천사들이 바라보기를 원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